찾아 얻으셨으면 조금 빠른 소리로 또박또박하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성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가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29절 다 같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대하세요. 충만하세요. 자,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아멘.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에 시집 와가지고 그 거룩한 후손들이 다 요람에 의해서 아달랴에 의해서 다 씨가 말라버렸을 때 남유다에 심각한 영적 기근이 찾아왔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 집중하고 더 힘을 내어서 새벽기도 용사들 또 금요 성령 집회 용사들을 많이 일으켜야 되겠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흥의 원동력은 금요 성령 집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너무 피곤하면 의자에 들어 누워서라도 내가 말씀을 듣겠다,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꼭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가 고향 출신은 다 다르지만 예를 들면 울산에 어디 부산에 또 어디 서울에 이렇게 와서 같이 이제 동력자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교단에 있어도 서로 뭐 김 목사, 예 목사, 이 목사, 배 목사 이렇게 님자를 빼고 친구처럼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울산 동성교회가 우리와 교단이 다른 통합측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배창호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저보다 조금 뒤에 이제 하셔서 또 저를 이렇게 만나러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제가 먼저 왔다고 제가 형님이라고 소개했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이 몇 살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이가 갑장인 거 있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이제부터 친구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배 목사, 예 목사 하면서 서로 말 놓고 지냅니다. 그런 목사가, 그런 동력자가 저 울산에서도 그냥 세 손가락 꼽힐 정도 됩니다. 우리 귀한 친구 목사님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말씀의 제목이 영적 능력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저희에게 좋은 역사가 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뭐 하는 게 많아요. 축복합니다. 사랑. 네, 저도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에서 밀고 있는 인사인데요.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다 함께하면 여러분 나가자 이러시면 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알기로 우정교회가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에 대표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멘이 앞에밖에 없네요. 예, 제가 다 함께하면 나가자. 한 번에 끝냅시다. 다 함께. 이 나가자가 뭐냐면 나도 살고 가도 살고 자도 살리자. 예. 앞으로는 화이팅 하지 마세요. 화이팅은 싸우자 이거예요. 오유전도에 화이팅! 오유전도에 싸우자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 우정교회도 살고 울산에 있는 교회도 살리고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의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함께. 네, 역시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좀 격려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까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까 함께 한다고 하고 지금 뒤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와 있고 한데 자리 한번 빨리 다 일어나 주세요. 예,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친구들이 와 있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위대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성과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 주제의 말씀은 영적 능력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참으로 광기의 시대가 지금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뉴스 채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이 이렇게 돼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던 그 거짓의 영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에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웃어야 됩니다. 이 유머와 인격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웃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이 사는 마을에 있었는데요. 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야, 저 녀석 잘 됐다. 내가 저 녀석을 아침 요기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토끼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어떤 토끼냐면 용궁에 갔다 온 토끼. 유머는 인격하고 같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 토끼가 사자한테 딱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자님, 사자님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하는 말이 나? 간이 배 밖에 나온 녀석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사자를 딱 쳐다보더니 눈가라자스가 이 사자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토끼한테 이 소리 듣고 몸이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 토끼는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가버린 거예요. 도저히 그 동네에서 이 사자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 옆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먹이를 찾느라고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누가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문 다 나서 잤으가. 적어도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토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 앞에서 대담하게 맞설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진 우리 멋쟁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선의 현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설문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요. 격려를 받고 싶어요. 맞아요. 위로와 격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치열한 사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터이기에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싸우게 되어 있고 바로 이 전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기는 승리의 전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사단의 공격의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것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좋은 하나됨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영을 죽이고요, 삶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파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공격해오는 원수 마귀는, 도둑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어요.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미래 세대, 아직 어리니까 봐주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아닙니다. 남녀노소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바로 그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무력감,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고통당하는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온 아버지처럼 여러분, 모든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이 말이 그냥 현상적으로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 차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 앞서도 보신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그리고 우리의 상처에, 우리의 많은 것들에 눌리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쯤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자유했는데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포로입니까? 여러분,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에, 그리고 여러 상황들에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사로잡힘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포로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역경이 오거나 비바람이 치게 되면 정말 마귀에게 매일 털리는 그러한 무력함의 사슬에 갇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한 무력감을 드러내었을 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제자들 앞에 그 아버지는 탄식하고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뭔가 있는 줄 알았더니, 영적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저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당신네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한계를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슷한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의 신앙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 그리고 인정도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 그리고 만족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앞에 무기력해지지 않고 예수 이름의 그 권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영적 권능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무력함을 끌어내는 대담한 영적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이 기도를 합시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혹시 뭡니까? 목사님, 태양이 어떻게 멈춥니까? 지구가 멈추면 멈췄지. 그럼 좋습니다. 지구야 멈춰라. 목사님,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대담한 선포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이성이 작동하고 우리 안에 경험이 작동하고 우리 안에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패턴들이 작동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대담한 선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는 그럭저럭 괜찮은 삶의 정도에서 만족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우중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담한 선포를 통해서 울산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흘려보내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대담한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목사님도 훌륭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말할 것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루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가 되어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의 그 돌무덤을 돌파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한계를 끝장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번은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역사가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왔을 때 그들에게는 고치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런 사역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뭐 하더라? 고치더라. 지금 벌어져 있는 이 상황과 똑같은 일이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 일들을 행했고 그들은 여러 가지 사역적인 경험들이 이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왜 안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난날 과거에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 내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가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이 안 믿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 나왔겠습니까? 금요 성령 기도회 안 나왔겠어요?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본질과 집중력을 잃어버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질이 뭔데?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위임받아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치 내 능력이 된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 된 것처럼,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 본질 앞에 집중하고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문제는 좀 더 커져 보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삶의 문제만 나를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큰일 났어요. 우리는 점점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때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 우리가 이 아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 안 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곡된 이해와 영적 자만으로 외치는 기도는 주술과 같아요. 이 내용을 언제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베냐민 족속과 나머지 11족속이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삼류 영화에서나 볼 만한 이야기예요. 자신의 아내가 유린당한 상황에서 그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나머지 족속에게 다 보내고, 나머지 족속들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다 모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족속이 이야기합니다. 그 불황자들을 내놓으라고. 근데 안 내놓습니다. 이제 할 수 없이 전쟁을 치르겠다 생각합니다.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가장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의 많은 수가 죽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에게 대의명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전쟁을 말씀하고 계시잖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충분한 자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 올라갔더니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전쟁을 치를 만한 용사들을 뽑았는데 그 용사들이 다 죽습니다. 마지막 다시 기도합니다. 그때는 마음을 찢고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 언제 물었어야 될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부터 물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대의명분이 있고 충분한 자원이 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성경에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들의 기도는 극히 형식적인 기도였어요. 자신들이 정복전쟁을 치를 때에 유다 및 족속이 가장 앞장섰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전쟁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내일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하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전심전력하여 구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죄송하지만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한계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본질과 집중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기도. 적어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광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영적 비밀을 따라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영적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의 12제자,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자로서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을 맛이 납니까? 먹을 맛이 나세요? 우중교회는 밥도 안 먹어요. 더러운 그릇에, 무진장 더러운 그릇에 정말 맛있는 음식 담아서 먹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먹는 거에 진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아서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어둠으로 기어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그 십자가에서 못을 확 뽑고 내려오고 싶으신 심정 아닐까요? 내가 뭐 하려고 저 녀석들을 위해서 죽은 거야. 하나님이 저 같은 인간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 자녀와 거룩하게 구별된 깨끗한 그릇에만 부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부끄러움 없는 정결함으로 이 밤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라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해보겠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죄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우리 안에서 확정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영적 능력의 비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이시죠? 영적 능력은 시작.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한 위탁이 이루어질 때 임합니다. 여러분 아이도 자기가 어찌 할 수 없죠?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제자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갈대 상자를 만들 능력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못에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갈대 상자 잘 만들어 가지고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미래 세대에 와 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 갈대 상자 잘 만들어서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에게 발견되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 그거 외에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한계 인정하는 겁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데, I can do it. 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계를 지닌 인간을 인정하라는 이 사실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지금 죽어가는 이 바로 현장 속에 내가 있사오니 즉시로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벽한 한계를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페이스다운할 때,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가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꿇고 피곤한 손을 들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적 능력은 지금 여기 삶의 자리에 역사하는 강한 믿음 위에 임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의 여러 가지 종류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첫 번째, 서기관들의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써먹을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 지식적인 믿음, 귀신도 아는 믿음.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고, 정말 저분은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진짜 믿음이 필요한 타이밍에는 그 믿음이 발현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고 그런 사역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과거에는 했는데, 라떼는 했는데, 옛날에는 했는데, 내가 30년 전 기도원 다닐 때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고 이런 은혜도 경험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던 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우중교회가 2025년까지 어떤 교회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2026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과거의 믿음으로는 오늘의 삶의 문제를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아버지는 이 제자들을 완전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만일의 믿음. 만일 할 수 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음 안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아주 쉽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는 도끼에, 조금만 소리를 더 내보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자. 네. 믿는 도끼에 우리는 발등 찍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하나 더 따라합니다. 콩 심은 데 팥 난다. 이거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신앙생활을 또 잘할 수 있지만 성경은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팥 심었는데 무슨 콩이 납니까? 팥이 나지. 그러나 우리는 팥 심었는데 하나님은 콩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잖아요. 기대할 수 없는 것 중에 기대했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 믿음의 특징은 김치 국물부터, 따라해 주세요. 김치 국물부터 마시자. 네. 우리 김치 국물부터 마시지 말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인 거예요. 김치 국물부터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만일 할 수 있거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뭔가 할 수 있다면 나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내가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그런 짓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조건부 믿음입니다. 나를 고쳐주시면, 내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짜신앙의 누룩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말씀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능력의 비밀 네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영적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속적이고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령 기도는 그냥 편안하게 그래도 내가 기도 자리는 지켜야지 해서 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정도만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영적 전투의 최전선의 방어의 자리고 공격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들 뭘로 지킬 거예요? 24시간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십자가를 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보안 시스템이 작동되어서 저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거절하고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할 저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자녀들을 지키는 자리고 성도를 지키는 자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돌보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감싸 안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그 기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저는 누가복음을 읽다가 이 장면에서 누가가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했을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다 같은 말 아니에요? 힘쓰니까 애씀이 있고 애씀이 있으니까 더욱더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간절히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네 가지 차원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대담한 기도를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구하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크기의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그런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은 아바 아버지 한마디면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미션 클리어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방전을 막기 위해서 휴대폰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다 되어가면 어떻게 하죠?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시로 마치 호흡하듯이, 들숨과 날숨으로 우리가 호흡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브레스 프레이어의 그 모범을 따르든지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영적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비결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으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무릎이 닳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렸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 우리 청년들 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아니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도 아니야. 그 어중간한 삶은 여러분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쾌락도 온전히 즐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드벤처 모험도 함께할 수 없는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앞뒤를 봐도 답이 보이지 않고 어디를 봐도 내 인생에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것도 전심전력하여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변 상황이, 문제의 폭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쳐도, 텔레비 광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침대 광고예요. 막 옆에 막 다 부서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꼼짝도 안 해. 유유히 밥을 먹어. 무슨 침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폭풍화치고 별 난리가 다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고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기도의 습관이 있고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가 승부를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 능력은 시작.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주어졌어요. 합법적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주신 거냐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힘을 우리 가운데, 이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법적 권리를 믿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대담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모든 일이 체험적 권리가 되는 걸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스터키가 나한테 주어졌어요. 근데 그게 마스터키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아요? 문을 열어볼 때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경찰관은요, 그 한 사람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도로에 서서 그 큰 덤프 트럭을 향해 스톱! 말하게 되면 그 덤프 트럭은 멈춰야 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권세를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은 나사렛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경찰관이긴 한데 합법적 권세는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이 경찰관이
경찰관으로서의 위치와 본분과 신분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여러분 그 권세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적 권리를 사용하게 되는 이 순간, 오늘 이 밤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거치기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구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에 권능이 담겨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개를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이름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내가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물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면 겸손하라,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마지막 영적 능력은, 권능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삶의 모든 권리를,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고난도, 그 슬픔도, 탄식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잠시는 이기는 것 같아도 이내 여러분 더 큰 공격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면, 밀려오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자녀됨의 권세, 거룩함과 정결함의 그 삶의 놀라운 비결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돌파의 원리입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기도해야 사니까, 기도해야 해결되니까, 기도해야 역사를 보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그 권세를 가지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역사가 드러나게 될 때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다.